구어기사단 천년의 서사시 두 번째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29페이지.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충돌 속에서 구어기사단이 탄생하였다. 구어기사단은 고귀한 목적과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출발하여 1000년 가까이 활동하였다. 구어기사단의 발전과 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당시 유럽의 변천, 더 나아가 유럽과 중동을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종교 전쟁들을 보고 있다. 이 전쟁들이 종식되고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역사를 좋아하는 독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빠져들 만한 역작이다. 전인범, 예비역 육군 종장 전 특전사령관.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충돌은 1300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최전선에는 구어기사단이 있었다. 조직으로 보면 병원에서 시작하여 군대로 발전했고, 공간적으로는 거의 지중해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약했던 구어기사단의 이야기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매력적이다. 그들의 연대기는 전쟁 같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살아있는 역사로 다가올 것이다. 류리, 기초과학연구단 연구원. 1000년이란 아득한 세월 동안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한 나라나 왕조라면 로마나 신라처럼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국가도 왕조도 아닌 개인의 가입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한 집단이 세계사의 파도를 넘나들며 100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 1000년 세월 속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이 책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한 번에 꿰어 알맞게 구워내고 간을 쳐서 독자의 미각을 만족시켜준다. 1000년 시간이 빚어낸 온갖 재료들을 인류 요리사의 손맛으로 버무려 역사의 진수성찬을 차려내는 한종수 작가의 역사의 맛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란다. 김형민, SBS 미디어넷 PD,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저자. (29페이지) 이 병원의 설립 시기가 1023년이건 1050년이건 십자군의 예루살렘 공격이 있기 약 반세기 사이에 처음에는 가장 세속적인 인간인 상인에 의해 운영되던 병원이 서서히 수도사의 손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후원자였던 아말피 세력이 쇠퇴하고 제노바와 베네치아, 피사의 해양력이 강해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본업이 있는 속인에 비해 수도사는 이런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099년 당시 병원의 책임자는 남부 프랑스 출신인 제라르도라는 수도사였다. 십자군의 예루살렘 공격이 시작되자 파티마 왕조의 수대비는 모든 그리스도교들을 성 밖으로 내보냈지만
이 성 요한병원의 관계자들만은 예외로 하였다. 아마 평소에 무슬림들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시에는 무조건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라르도는 몰래 십자군과 협력했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고문을 당했고 결국 장애인이 되었다. 처형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그 전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해방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이 나중에 이런 전설로 바뀌게 된다. 그는 성벽에 올라 십자군에게 돌을 던지는 듯 보였지만 실은 돌이 아니라 빵이었다. 그래서 그는 재판에 회부되고 말았지만 증거였던 빵이 돌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 무죄 석방되었다는 것이다. 해석 30페이지. 이 기적 때문에 빵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초상화가 있다. 이런 신화가 생길 정도로 제라르도는 인망이 있었고 봉사활동에도 열성적이었다. 그래서 축복받은 제라르도라는 별명이 붙었고 훗날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다움과는 영예인 복자품에 오르기에 이른다. 승리한 십자군에도 부상자가 많았으므로 그리스도교 지하의 예루살렘에서도 이 병원은 매우 바쁠 수밖에 없었다. 예루살렘 왕국의 초대왕 고드프류와와 2대왕 보두행은 성묘교회 주변의 땅을 기증하고 1101년 감행한 원정에서 생긴 전리품의 일화를 기증하였다. 같은 해 이탈리아의 아풀리아 대주교가 헌금의 상당량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병원의 필요성과 제라르도의 헌신적인 활동이 널리 인정받기에 이르자 그가 이끄는 병원과 봉사 조직을 수도회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113년 교황 파스칼 2세가 자비로운 의지의 청원이라는 이름의 회칙을 발표하여 병원 조직을 수도회로서 정식 인준하였다. 물론 수장은 제라르도였다. 이렇게 해서 수도회가 교황청 직속으로 운영되는 기초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봉사 수도회였지 군사조직은 아니었다. 여기서 종교기사단이란 어떤 조직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페이지. 종교기사단이란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군대에 복무하는 이가 자기를 군사로 뽑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개인의 일상사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디모테오 후서 2장 3 내지 4절. 십자군 원정의 성공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티나와 레반트 일대는 십자군 세력의 손에 들어왔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귀국했기에 병력은 엄청나게 부족하였다. 반면 주변에는 분열되어 있긴 했지만 무슬림 인구가 압도적이어서 십자군 국가들의 입지는 아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종교기사단, 즉 전투 수도사들이 등장한다. 수도사들이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 내부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사실 4세기에 성 마르티누스는 정통신앙의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의 병사지만 싸워서는 안 된다 라며 전투에서의 유혈은 죄악이며 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속세의 싸움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교회는 전쟁은 물론 무기 소지조차 엄격히 금했다. 수십 년 후에 야만족들의 침입을 직접 겪어야 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르티누스의 견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어떤 경우에는 전쟁도 도덕적이며 심지어는 정의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적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교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이 무기를 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방어전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이 허락해 주셨다면 이 전쟁은 성전이며 전사들은 신의 종이라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이 주장은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쟁을 합리화하였다. 9세기 카알 대제가 이슬람 지배하에 있던 스페인을 되찾고 로마 제국을 새롭게 세우려 할 때 이 새로운 관점을 실행에 옮겼다. 점차 천사들의 대장인 성 미카엘에 바치는 미사는 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려야 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었다. 11세기에는 사제가 무기를 드는 것을 금지하는 풍조도 사라졌다. 이제 교회는 기사도에 충실하고 도덕적인 전사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물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사들에게는 게르만 전사들이 명예롭게 전사하면 간다는 내세인 바랄라가 천국이 되었고 어렵다. 주신 오딘이 그리스도가 되는 식으로 북유럽 신화의 요소를 수용하였다. 이들은 니벨룬간의 영웅들이나 바이칸과 비슷해졌다. 그리스도교적인 인내가 그리스도교적인 투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사들은 가끔 윤리적 혼란에 빠지곤 하였다. 십자군 기사가 된다는 것이 다른 쪽 뺨도 내밀으라는 신의 명령을 위반하는 뜻이 보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종종 근심으로 어두워졌다. 이것은 1차 십자군 원정에 나간 한 병사의 일기에 적힌 내용이다. 이런 모순 때문에 나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르바누스 2세께서 무슬림과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교 교인들의 죄를 사면하시자 갑자기 잠자고 있던 용기가 샘솟았다. 시토수도회의 창립자이자 위대한 신비 사상가이기도 한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는 이런 전사들을 찬양하며 육체의 힘으로 적과 싸우고 정신력으로 악령과 싸우는 이중의 전투를 하는 전사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하면서 성지에서는 싸우는 기사가 수도사보다 더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하기에 이른다. 사실 중세의 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와 기사다. 교회와 기사. 신에게의 헌신과 전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영지를 상속받지 못한 귀족의 아들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겨난 조직이 바로 종교기사단이었다. 상당수 학자들은 로마군 이후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에 등장한 첫 전문적인 군대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다. 종교기사단의 대표적인 존재는 성전기사단과 이 글의 주인공 구호기사단인데 유래는 구호기사단이 먼저이지만 군사 조직으로서는 성전기사단이 조금 빨랐다. 뭐야, 구호기사단도 있고 성전기사단도 있고 많기도 많네.
구호 성전. 유럽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는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115년 프랑스 부르고뉴의 귀족 위그드 파앵이 주도하여 뜻을 함께 하는 8명의 기사를 모았다. 그들은 성지로 가서 순례자들의 경호를 맡았다. 구호기사단? 이제 좀 알 것 같다. 1118년 그들은 예루살렘 총대주교 앞에서 수도서원을 하였다. 수도서원이란 뭐야? 즉, 이 전투 수도사들은 다른 수도사들과 마찬가지로 청빈과 순결, 복종을 서약했고 갑옷을 두르고 이교도들과 싸울 때에는 가장 먼저 공격에 나서고 가장 나중에 후퇴할 것을 맹세하였다. 겨우 9명으로 시작된 기사단이니만큼 처음에는 가난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그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가난한 기사들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왕 보두행 2세는 자신의 궁전이 있는 성전산 기슭에 그들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터가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였기에 조직의 이름을 성전기사단이라고 지었다. 구호기사단, 성전기사단, 그래서 성전기사단이요? 한번 더 해볼까? 예루살렘의 왕 보도행 2세는 자신의 궁전이 있는 성전산 기슭에 그들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터가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였기에 조직의 이름을 성전기사단이라고 지었다. 한 세기도 더 지난 다음의 일이지만 성전기사단이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큰 분란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대주교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정식 수도회로서 인가된 상황도 아니었기에 이들의 활동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만 점차 지원하는 기사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특히 1119년 부활절 전야에 700명에 달하는 순례단이 당한 대참사는 종교기사단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집트 도적대의 공격을 받고 700명의 순례단 중 300명이 학살당하고 60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모든 소지품은 약탈당했던 것이다. 사실 규모만 작았지 비무장 순례자들을 먹이로 한 살인과 강간, 약탈은 비일비재하였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기사단의 처지를 해결해준 인물이 바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였다. 예루살렘 왕과 총대주교는 무보수로 헌신하는 그들에게 감탄하여 그에게 상세한 보고를 올려 도움을 청하였다. 그도 성지를 수호할 수 있는 군사 수도회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호노리우스 2세 교황을 설득하여 1128년 성전 기사단을 공식 수도회로 인준하도록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이 교회법에 적법한 방식으로 기부, 모병, 영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자연스럽게 성전 기사단의 회칙과 조직은 시토 수도회의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 1139년에는 인노첸시오 2세의 칙령으로 성지에서 활동하는 기사 수도회들에게 세속법의 의무를 대폭 면제해주는 특혜가 내려져 그들은 성지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세기 후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사 수도회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보호하고 세속 군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요청 때문에 싸운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그들의 필요성을 옹호하였다. 또한 기사 수도회는 유럽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핵심이기도 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은 상당히 잦아들었다. 여기서 이야기를 구호기사단 쪽으로 돌리겠다. 전 유럽의 애도 속에 제라르도는 1120년 세상을 떠났다. 그를 계승한 인물은 프로방스의 레몽 듀퓨였다. 당시 37세였던 듀퓨는 37세? 1160년, 일설에 의하면 1158년까지 무려 40년간 총장을 맡으면서 병원 조직이었던 수도회를 기사단으로 변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초대 총장 제라르도, 2대 총장 듀퓨. 참고로 구호기사단의 수장을 영어로는 그랜드 마스터라고 하는데 많은 책에서 단장이라고도 번역하지만 가톨릭 수도회의 수장은 일반적으로 총장으로 불리는 데다가 기사단의 긴 역사와 비중을 감안할 때 단장보다는 총장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호칭을 선택하게 되었다. 수도회의 군사화는 성전 기사단의 발족과 발전에 큰 자극을 받았으면 당연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수도회의 군사화는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스페인의 국토 수복 운동, 즉 레콩키스타가 수도회에 강한 영향을 주었고 당시에는 순례자, 경호 자체가 자선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수도회의 군사화는 1130년대에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성전 기사단과 구호기사단은 이 일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리스도교 단체가 되었다. 그들의 본거지가 성도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전상과 성묘교회 바로 옆에 위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위상을 설명해주고 있다. 무슬림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구호기사단원들은 큰 흰색 십자가가 그려진 검은 겉옷을 갑옷 위에 걸쳤다. 초대 총장 제라르도와 듀퓨의 차이는 비록 17세기에 그려진 초성화이긴 하지만 갑옷 착용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갑옷 착용 여부. 일부 역사가들은 군사화를 시작한 뒤 한 듀퓨를 실질적인 설립자로 보고 있다. 어쨌든 구호기사단과 성전기사단원들은 정당하고 신성한 전쟁이라는 기치에 만족했고 총장을 통해 교황에게 직접 보고를 올렸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보셨을 것이다. 영화 초반에 주인공 발리앙의 아버지 고드 프리가 형의 성을 방문하여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받는데 그의 일행인 구호기사단을 본 형이 기사는 기사고 수도자는 수도자이지 둘을 동시에 하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 라고 말하자 고드프리가 제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성전 기사단과 구호기사단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사회상을 잘 고증한 셈이다. 여기서 구호기사단은 성전 기사단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두 기사단의 활동과 차이점 37페이지.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왕국은 성지의 방어를 전업으로 삼은 두 기사단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두 기사단은 왕국의 통제와 무관하게 교황 직속이었고, 교황 역시 성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자연스럽게 전원이 지원자인 두 기사단은 점점 십자군 국가의 상비군으로서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먼 성지까지 와서 이슬람 세력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십자군 국가들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는 것인데, 더구나 이 임무는 종신이었고 독신으로 살아야 했다.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종신? 그러면 누가 두 기사단에 지원했을까? 예루살렘의 해방으로 유럽의 제후들은 해야 할 일이 어려워졌다고 보았고, 더 이상 오리엔트로 가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에서 잿물과 성체와 귀부인들을 포기하고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 것을 맹세하려는, 즉 십자군 정신이 흘러넘친다고 자부하는 기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성지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두 기사단이 그런 이들을 흡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많지 않았고, 따라서 두 기사단 모두 대규모 병력을 지닐 수가 없었다. 대개 300에서 500명 정도였고, 대부분의 경우 중무장한 기사 100명 정도가 전투에 나섰다. 하지만 그들은 일당백의 전사들이었다. 물론 기사들이 거느린 종자들과 평민 출신 부사관, 현지인 용병들로 구성된 더 큰 규모의 보조병력이 있었지만 주력은 어디까지나 몇백밖에 되지 않은 기사들이었고,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무려 18세기 말까지 계속된다. 창설 초기에는 신앙심만으로 참여하는 귀족들이 많았으나 뒤로 갈수록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차남이나 삼남같이 갈 데가 없는 귀족 자제들이 주요 인재풀이 되었다. 왕좌의 개임의 주인공 중 하나이자 영주의 서자인 존 스노우가 나이트워치에 입단한다는 설정은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12세기 내내 두 기사단은 레반트의 항구 도시에서 순례자들이 탐배를 기다리다가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호송하였다. 사실 예루살렘 왕국은 몇몇 도시들만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을 뿐 대부분은 아랍인이나 투르크인, 이집트 마족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다. 두 기사단은 예루살렘 왕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두 기사단이 활동을 시작할 때 왕의 활동은 예루살렘 주변과 항구 도시의 통로 방어 정도에 한정되었지만, 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자 필요할 때는 예루살렘 방어를 그들에게 맡기고 멀리까지 원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두 기사단이 하는 일은 비슷했고, 둘 다 최소한의 활동비 외에는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전리품도 기사단의 공유 재산으로 헌납하였다. 그랬기에 두 기사단의 단원들은 아르메니아나 그리스, 심지어 개종한 아랍 여자를 부인으로 두거나 애인으로 거느리면서 음주와 도박, 사냥을 즐기고 늘 화려한 장식을 하고 다니는 십자군 국가에 소속된 세속 기사들을 경멸한 감정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시적인 갈등이 빚는 탐욕이나 속세의 군인들이 흔히
저지르기 마련인 척박한 폭력과는 다소 거리를 둘 수 있었다. 그럼에도 두 기사단의 활동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성전 기사단은 봉건 제후에게 속하지 않은 하층 기사 출신들이 많아서 용감하긴 하지만 무식한 자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구호 기사단은 귀족 출신들만 단원으로 받아들여 상대적으로 교양이 있는 단원들이 많았는데 그 증거 중 하나가 대부분의 단원들이 식사는 소박하더라도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언식기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성전 기사단의 총장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국왕의 가신 출신이었지만 구호 기사단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병원이 뿌리인 만큼 기사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의사의 조수로 일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봉사가 의무로 주어졌다. 전투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면 돌아와서 며칠을 몰아서 봉사해야 하였다. 구호 기사단의 병원은 1140년부터 1155년까지 대대적인 증축을 하여 2000명을 수용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가 되었으며 질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였다. 아랍인이나 투르크인 의사들까지 견학하러 올 정도였다. 참고로 기사들이 죽으면 그 은식기는 병원에서 인수하여 환자용으로 사용하였다. 덕분에 위생면에서도 구호 기사단의 병원은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환자들에게는 흰빵과 용류, 생선, 포도주가 제공되었는데 상당수의 환자들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다. 잠옷과 시트도 무료였다. 산부인과 병동도 별도로 있었다. 병원이 너무 커져서 성묘교회가 빛을 잃고 있다며 대주교가 불만을 표시한 것은 옥에 튀었지만 말이다. 물론 의사들은 귀족 출신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였고 독신의 의무도 없었다. 또한 당시 더 수준이 높았던 아랍의 의학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런 병원 운영 경험과 귀족 출신다운 교양은 훗날 구호 기사단이 성전 기사단과 다른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때의 병원 건물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자리에 표지석만 세워져 있지만 지금 또 아랍인들이 그 지역을 페르시아어로 병원을 뜻하는 무리스탄이라고 부른다고 하니 병원을 뜻하는 무리스탄. 그들이 남긴 흔적이 만만치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기사단의 병원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타란토, 바리, 메시나, 피아, 아크레 등 순례자들이 떠나거나 경유하는 항구에도 건설되었다. 기사단은 병원 외에 많은 고아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된 올리브산에 세운 수도원도 운영하였다. 여기서 기사단은 병원 외에 많은 고아원에 관한 해서 41페이지 성장한 고아들 중 상당수가 기사단에 입단했지만 정확한 숫자나 통계는 알 길이 없다. 또한 성전 기사단은 구성원들 자체가 프랑스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역대 총장들도 모두 프랑스인이었던 반면 구호 기사단은 프랑스 출신이 주류이기는 했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출신도 총장에 많이 올랐고 심지어 서구인 포르투갈 출신도 몇 있을 정도로 국제적 성격이 강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기사단의 뿌리인 병원의 의사들 중 유대인이 많을 정도로 민족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전투 조직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구호 기사단원들은 아랍어를 구사하는 자가 많았지만 성전 단원은 대부분 아랍어를 배우려 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로는 당시 귀족들은 국제결혼, 즉 혼혈이 많았는데 이런 현상은 20세기 초까지도 이어졌고 귀족 출신이 많은 구호기사단은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기록상으로는 1157년 갈릴리 북부에 있는 바니아스 성을 구원하기 위한 출동이 구호기사단의 첫 출전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1136년에 구호기사단이 아스칼론 부근에 있는 지블린 요새를 예루살렘 왕으로부터 인수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아스칼론? 하지만 1136년에 구호기사단이 아스칼론 부근에 있는 아스칼론에 대한 해석 41페이지. 아스칼론은 구약성서의 판관기와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인의 도시로 등장한다. 삼손이 활약했던 장소이기도 한데 도시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전인 기원전 3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1136년에 구호기사단이 아스칼론 부근에 있는 지블린 요새를 예루살렘 왕으로부터 인수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군주가 군사력이 없는 집단에게 요새나 성을 양도할 리가 없으니 늦어도 1130년대 초반에는 구호 수도회가 기사단으로 군사화가 진행되었으면 틀림없을 것이다. 구호 기사단이 요새를 인수받은 해인 1136년에 교황이 성전 기사단에게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인가해 주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석. 십자군 기사와 영웅들이 장대한 로망스의 저자 토마스 E. 매드는 수도회에서 용병을 고용해서 지블린 요새를 지킨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호 기사단이 이 시기에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야전 병원과 구급 마차는 운영했을 것이다. 참고로 1128년 듀피 총장이 예루살렘 왕의 아스칼론 공성전 당시 수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여기서 2차 십자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144년 이슬람의 군주 이마드 알-딘 장기가 에레사 백국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대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대귀족들이 주로 참가했던 1차 십자군 전쟁 때와는 달리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콜라드 3세와 프랑스 왕 루이 7세가 참가한 2차 십자군이 구성되어 1145년부터 1149년까지 전쟁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중동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왕들의 고집으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병력과 물자만 낭비한 대실패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슬람권의 반십자군 동맹을 결성시키게 한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성전 기사단은 참여했지만 구호 기사단의 전투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대신 1148년 6월 다마스쿠스 공격을 위해 아크레에서 열린 회의에 듀피 총장도 참가했던 기록은 있다.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결정되어 실행되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구호 기사단은 참가하지 않은 듯하며 했더라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기사단의 전력은 보존되었다.